조금 전에 저희들이 종교와 과학이 서로 방법을 달리했지만 그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제 이 현대의 지성들이 인류 문명사의 이런 그 민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의 이런 이 불균형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걱정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류의 이런 현실적인 이런 모순, 그 불행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무엇으로 봤느냐 하면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신비를 찾고자 같은 한 자리에서 출발했던 종교와 과학이 결국 이 해답을 찾으면 하나의 해답을 찾을 것 아닙니까? 해답은 그렇죠. 같을 거죠. 네네. 그런데 이 양대산맥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가장 지성들이 걱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목 대립을 하고 있는 종교는 과학을 부정하고 과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는 여기에서 인류의 모든 불행이 태동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과 종교가 그러면 통합되는 길이 없냐. 이런 또 다른 이제 이 염원이 이 지성사에서는 있어 온 것이죠. 그래서 양자를 하나로 이제 이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양자를 하나로 이제 조화시켜 가지고 인간 세상을 영원한 꽃밭으로 가꾸고 그리고 유, 불, 선, 기독교의 그런 우주관이나 한계가 있는 이런 우주관이죠. 그런 제한이 있는 이런 구원관을 통일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우주의 본체는 뭐냐? 우주의 궁극 본체는 뭐냐? 그 다음에 그 본체는 어떻게 해서 이 천변만화하는 이 현상 세계를 열어서 변화시키고 나가고 있느냐? 이런 그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이런 동양의 역철학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1만 년 전부터 음양이라고 하는 이런 음양의 채용 관계로서 역철학을 정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 본체론과 우주론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양의 철학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 변화의 본체가 어떻게 현상 세계의 작용 변화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이 논리의 고리가 취약해서 명쾌하게 이 본체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인류의 통일 문화를 열기 위해서 인간 지성은 종교와 과학의 그런 한계를 극복할 제3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길이 바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통일된 우주 원리를 제시하는 동양의 역철학이다. 동양의 역철학을 통해서 비로소 과학과 종교는 하나로 이렇게 화해하고 통일되어서 대통일 문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주와 인간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대자연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 대자연의 운행 법칙에 대해서 통일된 그런 우주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동양의 역철학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역철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의 역사는 인류 태고적 황금 시절에 이 뿌리 문화인 신교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 역철학은 만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법칙이기도 하고 우주의 목적과 동서 통일 문화의 그런 길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상제님의 그 역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도전 2편 143장에 보면 상제님께서 12지지 물형부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는 태고 시대의 도술이니 성경 세계를 건설할 때 크게 쓸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그 도전의 말씀은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거리니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 만물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추지 않고 변화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일음일량 운동을 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역도는 바로 이러한 우주 변화의 길이며 역철학은 그 변화의 법칙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1871년도 이 조선의 동방 땅에 강세한 정산 상제님과 종통을 계승한 태모 고수원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또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핵심은 생명의 근본 자리는 물론이고 상제님이 주관하시는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를 역철학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구년천지공사, 이런 정신과 인류 구원의 역사 섭리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 그러니까 상제님의 뜻, 태모님의 인류 구원의 뜻,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치려고 하면 그 열쇠가 뭐냐? 바로 동양의 역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양 역철학 성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팔관법 중에서 상제관에 이어 우주관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제님과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인 역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일단 수호사님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종교와 철학의 관계와 그 중간을 잇는 그 종교와 과학과 철학의 관계를 제가 딱 연상을 해보면 뭐가 떠올랐냐면 그 우리 민족하고 혈통이 상통하는 훈족의 나라가 헝가리죠. 그 헝가리의 수도가 부다페스트인데 부다페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부다란 지역하고 페스트란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가르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을 잇는 다리가 세첸이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부다페스트가 될 수 있었어요. 그 강이 없었다면은 부다페스트라고 묶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따로 서로 강 건너 마을 보듯이 할 것을 그 역철학이라는 다리가 이어준 건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역철학과 상제님 진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천진 삼계를 다스리시는데 다스리는 법도 헌법이 역에서 말하는 그 우주의 시공급 변화 법칙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개벽장으로서 이 불언간 닥칠 후천 대개벽의 신비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주 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시공의 변화 작용이거든요. 근데 그 시공의 변화 가운데서 가장 심오하고 신비로운 사건이 뭐냐면 천지개벽이라는 거죠. 그게 시공의 파격적인 파천원적인 대변화인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이 천지개벽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특수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치상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건데 이 천지개벽을 주재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열어주시는 상제님께서는 그 우주 변화의 근본 틀을 밝힌 그 역철학의 이법 그대로 우주를 이제 화극금의 세상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넘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역철학의 관계는 거의 뭐 일체라고 봐도 뭐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